내가 1999년에 미국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어요. 다음 해가 이 서기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일어났는가, 저 책이 눈에 탁 띄는 거야. 그래서 27년 전에 저 책을 사가지고 와서 심심할 때마다 읽었어요. 그럼 기독교 역사에 2000년 동안에 부흥한 모든 내용들이 저 책, 하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책을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교학 강의 시간에 모든 선교학 교수들이 뭐라고 해요? 4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4명 중에 한 사람일 정도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야. 내 교회를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부흥하는 것,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만 큰 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모두가 다 같이 부흥을 해야 돼요. 1979년에 성령 세례를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기도하다가 자기 아내도 아들들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거야. 나도 좀 방언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했더니 아내와 아들들이 막 아버지를 방언 기도를 하도록 막 기도해 줬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도 방언 통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가장이니까 아내에게 방언 통변 좀 해보라고 안수를 탁 머리에다 손을 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을 사용할 거라고. 아르헨티나에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너트와 볼트 회사 사장이고 나는 신학도 안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내가 부흥을 위해 내가 아르헨티나를 위해 일해?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멕시코부터 남미 전체는 다 캐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기독교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러는데 놀랍게 1983년부터 이분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안수하면 귀신들이 울부짖으며 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하루에 4,00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1983년에는 전국을 다니는데 35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이분이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35만 명, 연인원이.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남아메리카를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분의 책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라고 쓰지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안 써요. 기적은 우연히 뭐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쓰지 않죠. 우리는 sign and wonders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적과 이적, 이적과 표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 또 2장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절대로 설교 잘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부흥되는 법은 없어요. 지금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에 모였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막 하지만 이따가 떡 먹을 때 내가 배랑 오늘 내가 무슨 설교했냐면 예화만 알아들어요. 예화만 기억해요. 그게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벼랑간 저 사람이 천사같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벼랑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쌓인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서부터 나와요.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시작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설교 잘했기 때문에 모였다. 그건 잠시
그 사람 당대만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나면 그 교회는 다시 사그러져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우리는 수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전도자 집회 때 어떤 사람이 만성비염 기관지염이 걸렸고 지금 3년째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왔다고 그래. 그래서 이분한테 안수를 하려고 하다가 감동이 오는데 어떤 증오하는 마음이 있더래. 그래서 누구를 용서 못하실 분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며느리는 몇 사람 있으세요? 그랬더니 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올 때마다 선물 사오고요, 밥도 잘하고요, 애들도 잘 키우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럼 둘째는요? 그 순간에 눈이 휙 돌더니 나쁜 년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도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럼 나도 못해요 그랬대.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하기 싫어도 내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것은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우리가 결심하는 거니까, 용서는 선포하는 거니까 하세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그래서 나는 둘째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외쳤는데 그것이 끝나자 일어나라고 했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만성기관지염이 낫는 거예요. 그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예수를 믿고 전 세계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모든 귀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아나콘디아 입장에서는 70%는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이런 말씀 있죠?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1000번 만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 못한다. 이 얼마나 이것이 어폐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존중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콘디아 전도자의 집회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70%가 증오심, 분노 등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저주와 악담하는 바람에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 24절, 26절, 28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28절부터 부정과 부패, 탐욕과 악독,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의, 그 다음에 없는 말을 지어냄,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며 거만하며 자랑하며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력 없고 신의도 없고 온정도 자비도 없는 것이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그가 다니시면서 선한 일, 옛날 성경에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더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8절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거예요. 돈 받고 무당같이 점쟁이같이 돈 받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예, 이르시되. 오늘 여기도 계속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정신 이상자의 행동하는 것들 다 뭐예요?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일대, 어느 교회나 일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용어로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대에 가서는 그냥 월급쟁이 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대쯤 가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을 자랑하지, 과거만 얘기하지 지금은 얘기 안 한다 이거야. 이게 회사나 종교 집단이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신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재밌어요. 귀신 없대. 근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가복음 펴봐, 1장부터 귀신 쫓잖아. 여기 귀신은 뭐야? 그랬더니 문학적 표현 양식이래, 기후학적 상징적 표현이래, 악에 대한 철학적 표현이래.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진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강미 권사가 막 악을 쓰고 덥니까 저게 바로 귀신이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문학적 표현 양식이다. 말이 되냐 이거야. 예수가 귀신이라고 했으면 귀신이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서 낫잖아. 그러면 하면 되잖아.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귀신을 추방해라. 재정의 문제든 어떠한 육체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영적 싸움이다.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내가 삐딱하니까 항상 귀신이 그걸 통로로 삼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없애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저주 없애야 돼요. 내가 항상 먼저 용서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6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크게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사업 잘 된다고 믿지 마세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는 끝에 가서 비참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감동을 받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며 귀신을 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의 대사역,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앞을 다 같이 보시고 크게 세 옥타브 올립니다. 시작.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세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회사를, 나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